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로 31절 말씀으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2-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징계와 회복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존귀하게 만들어 준 자를 존귀하게 대했어요. 근데 그들이 배부르고 여유로우니까 여수르니 살찜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하고 떠나서 결국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 특히 아하스 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벌이 아람 왕 느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일으켜서 쳐 들어오게 만들어서 성읍도 다 멸망시키시고 성읍을 한두 개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안 되는 이유와 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앞에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기 위해서 예배를 오더라. 터지고 나니까 더 하나님을 찾기는 찾아요. 그런데 보이려고 눈도장 찍으려고 오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삶 때문에 지금 터지고 있는데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지 않고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한 가운데에 전혀 삶의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더라. 그렇게 해서는 회복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론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왜 터졌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너희가 왜 회복이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 그래 와라. 함께 변론을 해보자. 누가 잘못했는지, 왜 너희들이 회복이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는지 하나님이 변론을 하자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어떻게 하나님과 변론이 될까요? 일단은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나 큰 안식일이나 대속제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이런 절기들입니다. 그런 절기들이 열려서 아니면 꼭 절기가 아니더라도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세겜에서 고별 설교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에 모아서 큰 대회를 열어서 이스라엘의 대표자, 예를 들어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아람 왕 느신에게 이렇게 터지고 우리가 왜 북이스라엘 왕 느신에게 터지고 또 이렇게 터졌습니까? 우연히 없다는데 왜 우리가 또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앞에 본문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이 멸망될 것을 뻔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회복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회복해 보려고 예배는 열심히 드려보는데 왜 회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짓을 하고도 지금 형식 예배만 드렸고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제사장을 통해서든지 지금 오늘 성경을 쓰신 이사야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주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이 변론하자라는 거죠. 욥기서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욥이 자기가 터졌을 때 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도대체 내가 이 지경이 될 정도로 왜 내가 이렇게 터졌는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그걸 묻고 싶다. 이것이 변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변론을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모여서 내게로 나와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물어보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1장에 이스라엘의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의 기근이 생겼어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전체가 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망할 직전에 다윗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가뭄이 오래도록 지속이 됩니까? 이스라엘에는 기근이 없는 땅이라고 분명히 신명기 11장에 약속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여호수아 때에 기브온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화평 언약을 맺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스라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이 없는 열심, 성경 말씀이 없는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치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벌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브온 사람에게 가서 물으라고 그랬어요. 기브온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사울의 자손 7을 달라고 해서 내주었더니 그 7을 기브온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내렸어요. 결국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내가 궁금해하는 것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 상황을 알고 싶고 자기 해답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해답을 못 들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빠르면 오늘 밤에 아니면 내일 새벽 아침 기도회 때 아니면 그 주간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간섭하시고 그때그때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 오늘 본문 금방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 말씀 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진흙구덩이에 빠졌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만들어 주겠다. 선결하게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자, 한번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예, 지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응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응답도 주십니다. 회개하고 주신 응답대로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우시야 때와 같이, 다시 요담 때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우시야와 요담이 정도를 걸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정도를 걸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북이스라엘에 가려 있던 유다를 확 뜨게 해 주었어요. 그때처럼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7절에서 9절까지 상황이에요. 앞에 7절에서 9절까지 상황. 지금 주로 배경은 아하스 때입니다. 아하스 때의 아람 왕 느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지만 지금 나라의 경제가 너무너무 형편이 없고 인구도 다 끌려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 주실 자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랬죠.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삼키리라. 이 칼은 아람 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문제가 아니다. 쳐들어와서 그들이 많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더 큰 칼이라. 이 칼은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하는 선지자거든요. 남유다를 삼킬 칼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내가 더 큰 칼을 지금 준비해 놓았다. 준비시켜 놓았다. 지금 아람 왕 느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와서 다 끌고 갔지만 지금은 또 변론하자. 왜 이렇게 되었는지 기도하고 물어라. 내가 왜 형편이 그렇게 되고 그 지금 꼴이 그렇게 됐는지 기도해서 물어라. 어떻게 하면 살 것인지 물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회개하면 눈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살 길도 주고 그 말씀대로 살면 다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시야와 요담과 같이 회복시켜 줄 것이요. 만약에 말씀도 듣지 않으면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라. 그래서 실제로 느부갓네살에게 넘어가고 맙니다. 21절에서 23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죄가 한마디로 말하면 변질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변질이 되었느냐? 23절인데 한번 우리 볼까요?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런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벌이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나와요.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벌입니다. 그러나 이 벌은 사랑에 의거한 벌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가 뭐냐? 앞에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예,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가르쳐주고 죄 정도를 통해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여기 양육했다 이 말은 가달이라는 말인데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 때나 남유다 때 확 떴다고 그랬죠. 늘 북이스라엘에게 치여서 빛을 못 봤던 그때에 이 남유다가 확 뜨게 만들었습니다. 잘 살게 되고 요담 때에 잘 살게 되었더니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부유 좀 해지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아하스 때에 완전히 배반을 해버렸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더니 풍족하게 만들어 주고 부강하게 만들어 주었더니 그냥 하나님을 거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죄악상을 조금 더 자세히 써 놓았는데 잘 살게 되었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시시라들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예, 지금 우리 신실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다라는 것은 약속에서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다고 할 때에는 정조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조.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다고 할 때 정조가 있는 걸 말하는, 예를 들어서 아내와 남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인데 신실했던 성읍이 이스라엘이 신실했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바알신이나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눈짓도 안 하고 쳐다도 보지도 않고 어떤 것이 와서 손짓을 해도 그렇게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나님만 쳐다보는 그런 신실함이 정조, 이 지조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14만 4천의 특징이 나와요. 그 특징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정절이 있는 사람, 그것이 신실하다이라는 뜻인데,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리고 열매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어쨌든 이스라엘 가운데 처음에는 신실했던 성읍이 어찌해서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정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창녀가 됐더라는 거죠.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정조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고 이런 정절이 있을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창녀라는 겁니다. 돈만 주면 그것이 바알이든지 태양신이든지 몰렉이든지 상관없이 복만 다 주면 다 이리 쫓아가고 저리 가고 이리 가고 하더라는 거죠. 신실하던 성읍이 지금은 창녀가 됐다. 성경에 보면 모든 푸른 산 아래에 모든 나무 아래에 우상을 섬겼다. 아하스 때는 암 섬긴 신이 없었어요. 므낫세 때 그랬고 아하스 때 그랬습니다. 모든 신이라는 신은 다 섬기고 그것 때문에 터졌는데, 또 다메섹에 가서 큰 단 하나를 보니까 성전에 있는 제단은 저쪽에 싹 치워버리고 그 큰 단을 만들어서 그 다메섹에서 큰 단을 보았던 것을 성전 앞에 딱 놓았던 겁니다. 안 섬긴 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안타까워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고 정절도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다가 창녀가 되어버렸느냐. 그리고 종교가 타락하면 도덕성이 타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전에는 공평이 충만했습니다.
공평이 충만했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생기고 또 사건이 생길 때에 나와 가까운 사람 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정확하게 보아서 네 아들이라도 잘못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나라에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 편에 진리의 말씀 편에 선 거는 우리 목숨 걸어야 돼요. 다윗이 옛날에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사울이 죽이면 상을 줄 줄 알았거든요. 사울을 죽이면 상을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여버렸어.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벳인데 이 이스보벳을 잡아 죽여서 온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럼 왜 그랬습니까? 자기 편을 들어 주었는데도 왜 너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운 자를 죽였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죽였어요. 다윗이. 나라가 공의가 세워진 겁니다. 나라가 공평이 세워진 것이죠. 이스라엘이 옛날에 공평이 충만했어요. 내 자식이라도 잘못했으면 분명히 잘못을 대가를 지불했어요. 의리가 그 가운데 있었는데도 지금은 살인자들 뿐이다. 오늘 본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변질이 되었다. 여러분 신앙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변질이 왔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님이고 무당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은사가 열려서 눈으로 무엇을 보는 사람도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철저히 내려놓으십시오. 말씀만큼 풍성할 수는 없어요. 옛날에 정절이 있었는데 신실을 했는데 지금 창녀가 되었고 그때는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의리가 그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살인자들 뿐이다. 전부 다 죽이더라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밟고 일어서고 내가 출세를 위해서 적을 이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무조건 자기 조건에 갖다 맞춰 부려먹는 것. 시대가 어려울수록 이것이 좋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석으로 치면 순수 은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찌꺼기가 되었다는 98% 은이 아니고 2%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10% 20%도 지금도 은도 없고 전부 돌하고 섞여서 순수성이 완전히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100% 원액 그대로 포도주였는데 지금은 물이 섞여서 이것이 포도주인지 물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 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너 전에는 참 좋았다. 사람도 변질된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 사람을 알았던 사람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당신 그때는 참 좋았습니다. 순수한 것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고 정말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당신 그렇게 살았지 않았냐. 정말 하나님 일이라는 물질도 아낌없이 진짜 그때는 아낌없이 부어줬는데 그때는 당신이 정말로 공의를 알고 자기 자식이라도 잘못했으면 자식을 때리지 않았느냐. 의리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인색해지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말씀이 멀어지고 말씀보다는 세상께 더 귀를 기울여지고 너 어떤 사람을 밟고 일어설려고 내 욕심 차리고 이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너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오만 곳에 다 기웃거리고 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변질이 되었느냐. 너 그때 참 좋았지 않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일어설 수 있도록 내게 힘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그냥 힘들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그냥 하나님 한 분 붙고 갔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썩어 뻗었느냐? 그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대표자나 지도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 대통령을 비롯하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시기가 있어요. 떼놓치면 소용없어요. 이것이 허물어지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신실하려고 해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려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경까지 되었느냐? 내 고관들은 패역하도록 도둑과 짝했다. 고관들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10절에도 소돔이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에 모독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원들아라고 한 것은 지도자와 왕을 염두에 두고 한 소리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아까 1장 1절에 이사야 처음 시작하면서 그랬죠. 1절이 핵심, 이사야의 1절이 핵심절이라고 그랬어요. 1장 1절이. 1절을 못 풀어내면 이사야가 안 풀린다고 그랬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하면서 왜 왕들의 이름을 쭉 써놨느냐? 이 왕들이 어떻게 했느냐? 따라서 이스라엘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전에는 참 좋았는데 순수 포도주였고, 전에는 순은이었고, 전에는 공평이 있었고 공의가 있었고 의리가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께 정조가 있어서 지조가 있어서 하나님 한 분만 만족했는데, 그러면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느냐? 고관들이 패역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고, 쾌락에 마음에 빼앗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세 가지를 많이 두지 않았다 그랬는데, 신명기 17장 18절 말씀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기록하여, 근데 원어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내가 손으로 적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국사가 아무리 바빠도 웬만하면 왕이 자기 손으로 율법서를 적으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 성전에는 한두 개 있을까 말까 아무에게 안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필사를 해서 내 곁에 두고 거기에 기록된 것을 날마다 주야로 읽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라. 그러면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고 영원히 형통하게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왕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필사를 하고 그 곁에 두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반인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면 적으십시오. 필사를 하십시오. 필사를 할 때에 은혜가 더 될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증거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옛날에는 왜 공의가 있었고, 왜 하나님 함부로로 만족하고 신실함이 있었고, 정조가 있었고, 지조가 있었고, 왜 의리가 있었느냐, 왜 순수 은이었고, 왜 100% 포도주였느냐. 옛날에는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실패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서 역대상 15장 전에는 우리가 매지하는 것으로 실패했지만, 매자 또 답이 안 나오면 하나님과 이걸 들고 갈까요? 전쟁 나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고 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담도 정도를 행할 때에, 우시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순종함에 나갈 때에, 우리가 이웃이 어려우면 구제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걸어갈 때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거는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나머지를 쭉 했으면 이해가 가고 빨리 하면 좋겠죠.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변질되되 더 좋게 하나님 편에서 변질되는 순수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만이 내가 내 인생의 지도자가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곁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길만이, 내 욕심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길만이 내가 정절을 지킬 수 있고, 내가 변질되지 않는 비결인 줄 알아서, 변질되기보다도 변질되어서 더 좋게 하나님 편에 변질되는 비결인 줄 알아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정절 있는 성도, 공의를 아는 성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첫날입니다. 주님, 이 한 해도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효동교회 300명 용사가 채워지고 300 기도 중보 기도자로 300 정도자로 세워지는, 그래서 1000명이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